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로마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일이면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마다 그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앙촌을 만들고 무슨 예수 마을을 만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는 그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 나라들을 그렇게 세우려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중세시대도 그랬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요청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을 겁니다. 불의가 판치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 세상을 뒤엎고 정의로운 나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심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13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권세와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이걸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과 14장은요, 결국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냐? 그러면은 서로 사랑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3장과 14장의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1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또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함께 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3장 14장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권세를 얘기할 때 물론 이건 세상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각 나라마다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이 땅 권세 있는 자들에게 권세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조세를 바치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를 권세자로 세웠기 때문에 조세를 바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악한 정부도 하나님을 후원하고 계시는가? 악한 정부에 권세를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그런 후원하고 계셔서 그들의 정부를 악한 정부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권세를 인정하며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부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런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막 지금도 세계 곳곳에 권세를 잡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허용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정부를 후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후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때로는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게끔 허용해서 악한 자들이 권력을 실제 잡고 있잖아요. 세상 곳곳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후원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과 세상의 정부들을 하나님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음에 여러분 고레스 왕이 나오죠. 70년 후에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다시 귀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끔 하셨죠.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힘든 고역을 그들에게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뿌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결국 그들을 바닷물에 수장시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악한 이러한 세력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허용하신 이유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다면 너가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도 허용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을 거스리고 성경과 반대로 행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합니다. 만약에 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빌보서 3장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압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그러한 권세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왜곡되지 않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믿음을 지켜오게끔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나라라는 그러한 우리가 나라라는 그런 권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바꾸자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그들 앞에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 앞에서 두들겨 맞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9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게 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 1절부터 7절 세상의 권력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세웠는데 네가 만약에 악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너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풀 자니라. 베푸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은 권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가 흐르고 권세가 흐르게끔 나라를 세우고 권세자를 세웠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에 이 땅에서 공의가 집행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그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들이 선을 베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럼 만약에요.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세자로 세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의를 행하게끔 공의를 행하게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끔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됨을 성경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 걸고 이 일을 싸워야 됨을 말씀을 지켜내야 됨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우리는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서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2년 3년 전에 그랬죠. IS 세력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그 바닷가에서 21명이 그렇게 주황색 옷을 입고 이렇게 참수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래? 너 믿지 마라. 하나님과는 권세 앞에서 아닙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해서 그들이 참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8절부터 나가면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의 감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교리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날 이것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이 교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도둑같이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거할 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거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둠 속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빛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거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보면 압니다. 내가 과연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돌아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점점점 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빛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순, 우리의 작은 것까지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늘 회개 자리에 앉고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고 그렇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회개와 연관이 있고요. 마음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는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빛을 입는 거예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않고 빛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 세상 또 세상에 있는 것을 도모하지 말고 이것을 추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금방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빛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은 정욕의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라고 말할 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을 입으라. 긍휼의 옷, 자비의 옷을 입으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빛의 옷을 입는 것,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사는 것,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는 비판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헤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뭐 몇십 년 믿어도 왜 저럴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막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무슨 뭐 장로교니 무슨 교회니 뭐 성결교니 또 감리교니 막 서로 핏대 세우면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한 형제인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게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은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허물을 덮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함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형제의 연약함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고 그리고 섬겨야 될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드러내고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14장의 모습임을 우리로 알게 해요. 여러분 특히요, 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먹는 자하고 먹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배경을 보면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을 계속해서 섬긴 그 유대인이라는 크리스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음식과 또 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이걸 거룩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뭘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막 이게 있어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식물은 먹어도 되고, 안 돼도,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주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것들 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때는 뭐 고기가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냈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기도 하고 이거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막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가? 현재 지금의 시점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율법에 정한 것을, 율법의 범위를 이렇게 거기에 지금 붙잡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신자들은 구약의 율법의 음식의 규례에 근거해서 스스로 음식물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류는 먹지 않고 채소류만 차라리 먹겠다라고 고집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역시 음식 그 자체가 뭐 속된 것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특히 14절에 한번 보면 이거 보십시오. 밑에 14절 보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내가 알고 있다. 확신한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런 음식은 속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의심을 가지고 먹는 것은 죄다라고 저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할 때 성경은 또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나에게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그게 걸림이 된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거 먹지 않겠다.
라고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술과 또 뭐 담배 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막 뭐 다툼도 있고 합니다만 물론 그것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요. 그러나 그것이 믿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바울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음식은 속된 것이 없다. 그러나 속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걸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물론 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특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행할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나시린들이 하나님 앞에 독주 또 포도주는 먹어서는 안 되죠.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들은 믿음의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하고 싶다면 뭐 문고리 상으로 혼자서 하든지 그건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은요. 5절을 먼저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날은 더 뭐 거룩한 날이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날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영원한 안식, 주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안식을 주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모여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인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모든 날들은 다 우리는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날들은 우리에게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히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날을 기념해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다른 날들도 우리가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날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하는 것, 저 사람이 행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또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 3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지 않고 그리고 어떤 날은 귀하고 어떤 날은 귀하지 않고 또 모든 날은 귀하다라고 생각하든 그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세례도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침례기 오고 있는데요. 동일한 겁니다. 다 상징적인 거이기 때문에 물 아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9절 10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허용한 것을 가지고 서로 내 것이 맞다, 네 것이 틀리다라고 비판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비판하느냐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것은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14장 10절의 말씀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된다라고 12절에서 가르쳐주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몇 군데 나옵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긴 섭니다마는 그때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신실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아요. 네가 잘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또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이게 심판대 앞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악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것은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찬물 한 그릇 남에게 대접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요, 다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강권해서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고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증거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 우리는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책에 있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했던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산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13장에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나와서는 믿는 형제 자매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그런 생활했던 신앙의 모습이 다르는데 성경에서 허용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것 가지고 막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를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가 돼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해서 사람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2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째서 똑같은 음식을 어떤 이들에게는 죄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식인데요. 이것은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음에 꺼리낌으로 먹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향할 때는 이것은 동일합니다. 마음이 막 불안하고요. 마음의 평강이 없고요. 막 꺼리껴요. 이걸 할까 말까 의심하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21절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은 아름다우니라. 만약에 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먹어도 되고 이것도 먹어도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럴 때는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가 잠깐 넘어갔습니다만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뭐냐면요. 죄짓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제 앞에 죄짓게 될 만한 것들 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양심상 어떤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걸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면은 그건 자신의 그런 행동에서 그에게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되기 때문에 거칠 것, 넘어질 것, 부딪힐 것 형제 앞에 놓지 말라.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때로는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고 양심을 꺼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멈춰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요. 특히 늘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